태어나서 돌고 도는 인생이다. 사람이 살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다시 태어나는데 짐승으로 동물로 태어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을 생각하는 데서 모든 시간관과 세계관이 정립이 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영생이라는 것이 개념도 사실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시간관은 헬레니즘의 철학적인 사고도 아니에요. 불교의 윤회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새해가 되었습니까? 새해가 시간이 흘러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야고보서에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이 아니죠. 뭔가 큰 것이 된 거예요. 큰 것. 안 그래요? 세월이 지금 지나가니까 새 것을 사서 오랫동안에 살았더라도 그게 큰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고 한 달 한 달 하루하루가 더 지날수록 큰 것이 되는 것이죠. 더 낡아지고 더 헤어지는 것이죠. 새해가 되어서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우리가 달력 카렌다를 바꿨다고 새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새롭다는 것은 제가 한문을 찾아보니까 새 신자예요. 설립자에다가 나무 목자예요. 나무 위에 서 있는데, 아니 나무 위에 서 있는데 나무가 도끼로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면 넘어지고 말죠. 그래서 도끼 근자를 썼어요. 그러므로 새 신자는 서 있는 나무 옆에 도끼가 놓여 있다. 도끼가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위협할 때 나무는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그걸 찍어내버리고 거기에 접목을 해야 되죠.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열리도록 접목을 해야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접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접목하면은 우리의 그 정말 근본은, 뿌리는 우리가 인간의 나쁜 것이었지만은, 고향 열매였지만은 이제는 참 단감나무가 돼가지고 누구든지 먹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접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풍성히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본문에서 이교도들이 옛 모습인 옛 생활의 그런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자신의 부패와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은 지금이라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이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데요, 진정으로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망했어요? 왜 그렇게 완전히 파괴됐어요? 피폐해졌어요?
초대교회로부터 그 정말 위대한 그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고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요, 가난했던 사람이 절부라고 그러죠. 절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땅으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파멸되든지 하나는 죽든지. 대부분이 그렇대요. 왜 그런가?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려보니까 이게 별것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누리지 못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우월감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비참해져요. 그래서 그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자살을 해요.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최고의 절정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날개가 없이 추락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자살한다는 거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살자가 돼요. 살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고자 힘쓰고 부단히 애쓰면, 믿음으로 살고자 부단히 힘쓰고 애쓰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부패하는데 외형적으로 큰 교회를 짓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뜻있는 기도하는 분들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힘을 모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마침내 1516년에 드디어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교개혁을 하면은 뭘 했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사화복을 누가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틴 루터를 불렀습니다. 마틴 루터를 부르면서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너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 협상을 좀 하자. 그래서 더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 이게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친구가 절대로 너는 오면서 죽는다. 여기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으니까 절대로 오면 안 된다. 그리고 몰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순결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줄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그때 보여주지 못하면 거꾸로 어떻게 되겠어요? 먹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요즘에는 정말 다 예쁘게 하려고 성형수술을 하는데 성형수술도 안 돼. 뭘 해야 되는가?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되는데 무엇을?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참 중요한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내용의 주제가 뭔가? 온전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성숙된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하고 성숙된 성도들의 삶은, 믿음의 삶은,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2022년 휘호를 썼어요. 축복의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냈는데 그게 뭔가? 신행일치의 생활이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하나 돼야 돼. 믿음 따로 우리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뭘로 보여줘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한이라는 뜻이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온전한 사람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 성숙된 신앙인은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풀무불에 영광로에 정말 금을 넣었을 때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순수한 금, 우리는 세상에서는 100%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죠. 99.9% 99.9%의 순수한 금을 재련해서 내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삶과 온전한 고난에 대해서 온전한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선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선하게 쓰임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가룟 유다같이 악하게 태어나서 악하게 살다가 악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어떤 엄마가 그렇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교도소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라리 저 아들을 내가 낳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도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게 아니라 세상에 당신 부모가 누군데 이렇게 당신 같은 사람을 낳아서 정말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이롭게 하는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온전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본문으로 오면은 온전한 사람과 봉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헌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사랑으로 입증이 된다. 믿음은 뭘로요? 사랑으로 입증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주례를 보는 목사님이
아니 말씀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은 사랑으로 입증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30%가 사랑이고 70%가 용서다. 용서.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면은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세상적인 당시 헬라적인 문화에서 이제 용서는 3번 해라. 3번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폼을 한번 잡아보려고 예수님 사람이 7번까지 용서합니다. 7번까지 용서하리라.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한다니까 7이라는 당시의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례사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헤아려 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구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들, 상처들, 나에게 상처 주었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아무튼 그런 모든 생각나는 분들을 오늘 다 용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용서가 70%다. 믿음은 행위로 입증을 한다 이거예요. 이 장이. 그럼 행위로 어떻게 입증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대 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요, 순종.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 또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이것은 가식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행위로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그래서 C.J. 루이스라는 세계적인 영국의 목사님이요, 학자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일하고 이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벗어던져야 될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이것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 했어요? 가짜 믿음이라, 거짓 믿음이라, 현란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이 거짓 믿음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정말 낙타를, 약대를 그냥 통째로 먹으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그런 흠과 티를 막 들춰내려고 하는, 이게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어쩌면 똑같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웃에게,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되죠. 교회가
지금 2년 동안을 계속해서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이 오니까 어떤 교회는 이제 확진이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교회에 가서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가까운 지금 여기서 뭐 한 1, 2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도 2주 동안 폐쇄된 적이 있고 또 25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토요일날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걸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떤 교회도 지금 이 중요한 시기 송구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신년 예배까지도 다 지금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런가? 우리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세상적인 아니 국가에서 사회에서 그 기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룰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최소한의 룰을 뭘로 뒀는가? 윤리와 도덕에 줬습니다. 윤리 도덕은 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을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양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양심마저도 다 뭐 해버렸어요? 완전히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양심마저도 없어. 이 공산주의를 왜 우리 기독교가 싫어하는가? 양심이 마비돼. 양심이.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중국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중국 제품 중에 먹는 음식에다가 아이들의 분유에다가 케미칼을 넣어가지고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갔어요. 양심이 없으니까 돈만 벌려고 돈만. 그래도 우리가 미국 사는 거 참 감사해야 돼요. 미국은요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면요 엄청난 죄가 크고 다 없어요. 미국이요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데가 미국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큰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까지 압수해버리대요. 다 압수해버려요. 한국에서 그랬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FBI에서 이 다운타운에 LAPD, LA 세리프에서 10,000명이 차출돼가지고 3,000명이라고 그러는데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차출돼가지고 그때 뒤지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도 막 억대가 나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억대가 다 감춰놨다가 그게 이제 막 2중 3중 장모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다 뺏기고 이번에도 신문에 보니까 다운타운에서 어떤 한국 업체가 억대 매출을 올리는 업체인데 그게 뭐 어마어마한 세금 포탈과 그리고 마약 자금이 거기서 세탁되어서 나오고 이래가지고 구속됐잖아요. 업주가 구속됐어요.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장난하면요 그거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요. 왜 그런가? 최소한의 기준을 양심에 뒀는데 양심이 마비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금년엔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무다는 거예요. 헛것이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 있는데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이 굶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예면한다면 어찌 믿음이 있는 성도라 할 수 있을까? 어찌 사랑이 있는 성도라 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어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입술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입술에서 나와요. 믿음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그것은 말이 아닌 행함의 믿음으로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21절로 26절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진수를 행함으로 보여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룬 사람이요 그 삶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이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와 삶이 일치되는,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기에 믿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조상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요 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에 모범이 된 행위와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데 권위 되었고 그로 인한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라. 아브라함의 주신 복이 세 가지인데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었습니다. 무슨 복을 줬다고요? 복의 근원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는 복, 이거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말해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이 금년에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와서 깨웁니다. 그러더니 밖으로 나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야, 어제 저녁에요. 얼마나 하늘이 맑은지 비가 온 뒤로 깨끗해지고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별수를 한번 세어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 하나 나다가 셀 수가 없어요. 별 셀 수 없지. 네. 네 후손을 이렇게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후손의 복, 믿음의 후손,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늘의 별수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니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안식하에 따라 누리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의 복을 받았다.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믿고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형통의 축복이다 이래요.
금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다 받아서 이제 형통의 복만 아니라 믿음대로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세계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데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고 오히려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자랑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